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거짓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속이는 일, 거짓말 이런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되거나 좋은 일이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의 9째 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레위기 19장 11절에서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으로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일컬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아비가,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니까 거짓말을 하면 마귀가 시키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뭡니까? 마귀 새끼들이죠. 마귀의 종이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사도가 되는 바울을 통해서도 골로새 3장 9절에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에 대한 심각한 경고와 경계를 하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죽으실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못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밥 먹듯 한다면 누구 자식이냐, 누구 새끼냐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는 구약의 잠언서에서도 잠언 19장에서 집중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 5절과 7절만 제가 읽어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래서 거짓말로는 흥할 수 없다. 거짓말로는 징벌이 있고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신약 성서 끝까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셨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금하셨고 그렇게 정죄하셨습니다. 그렇게 거짓을 철저히 경계한 이유는 거짓말이 바로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히려 거짓말을 잘 해야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해주고 그런 일에 있어서는 정치가들도 국민들 앞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늘 드러나게 된 정치가들조차도 거짓을 적절하게 잘 해야 사람들을 잘 속여야 유능한 정치가인 것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는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정치가에게를 거들먹거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고요. 그렇게 살면 늘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누구에게 처해 있다? 마귀, 악한 자에게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자기가 한시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고난을 휘두르면서 자기 세상처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그런 짓을 아무리 보편적인 현상으로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화되거나 타협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거짓말은 언제나 거짓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탁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yes라고 말할 그 상황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 no라고 말한다든지 no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yes라고 하는 것, 그것도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부활로 확증을 받아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순간순간 어렵지 않고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큰 사기를 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말로 그렇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 누가 묻는데 예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노 코멘트,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거짓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왜?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하여 누군가를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고 한다면 그 대상자를 크게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첫째는 즉각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예.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누구에 대한 거짓말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상대를 향한 거짓말과 거짓, 속임수에 있어서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가장 큰 심각한 죄일까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속이고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다는 건 뭐야? 실제로 할 수 없는 건데 자기가 그냥 속인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보시고 피해보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거짓말이 가장 큰 문제를 야기시킬까요? 예,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자기를 속이게 되면 자기도 속고 주변 사람도 속고 공동체도 속습니다. 이건 거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 이토록 무서운 일이고 또 자기를 속이는 일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가장 아름다운 말로 정당화시키고 포장시키기 때문에 회개도 할 줄 몰라요. 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당화시킨 그 정당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42장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 자기를 속이는 문제의 실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묵상함으로써 42장을 묵상함으로써 자신을 속이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교훈을 받고 더 이상 이러한 죄악의 부지부식간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42장 18절 이하에 나온 말씀 앞에 전개됐던 역사적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새벽에 그 말씀을 여기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42장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인데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한 1000년 전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쭉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북왕조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30여 년 뒤가 되는 587년에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이 결국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남왕조 이스라엘을 패망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그 와중에도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게 하는 배려로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항복해라.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여기서 살아남을 것이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게 포로를 완전히 패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짐승들의 똥밭, 오줌밭이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아닌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된 그런 성전, 그런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다 끝내고 평정을 시킨 데는 일부 군대를 잔류시키면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유다 남은 자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가 총독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 백성 중에 암몬 나라에 피해가 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10여 명의
자객들을 이끌고 그가 총독으로 임명된 미스바란 지역까지 와서 그에게 친구인 척 다가가서는 그 총독,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유다 남은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서 암몬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추격하게 만들어서 이스마엘을 쫓아버리고 잡혀가던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거기에 이제 이런 파란만장한 재난을 겪은 그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서로 의논하며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자기가 총독으로 세운 그 총독을 유대인 중에서 누군가가 살해를 하고 거기다가 잔류시켰던 그 바벨론 군사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다를 가서 완전히 싹쓸이를 해야 하는, 보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존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4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요청한 장면이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곡히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지를 모르겠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기도 요청은 참으로 절절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대한 탄원은 감동적이까지 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답을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가 너희들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겠다, 들은 것은 그대로 다 얘기를 하겠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답을 들은 유다 남은 백성들은 더욱 감동적인 말로 그들의 요청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우리의 듣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더 얹어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하고 진실된 증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증인 삼고 약속하고 약조한 것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들 귀에 듣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승수 형제한테 물었어요. 승수야,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싫은 거 하나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얼굴에 그냥 웃음이 확 보면서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들이면 목회도 이런 교인들이면 할만하죠. 예.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정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좋든 나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목회할 맛이 날 겁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으니까 아직은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 세상 목사들이 다 그랬으면 교인들이 그랬으면 뭐 세상 걱정이 없겠죠. 정말 살만 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로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해 주마. 그러니까 또 그들이 더 확증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든지 나쁜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세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약조를 하고 그렇게 분명한 더 이상 보탤 말이 없을 완전한 약속을 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한 약속에 진실되고 성실한 증인으로 하나님을 내세웠고 그 말씀이 자신들의 호, 불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순종하면 자기들이 복받을 것이라고 복받을 것을 알고 그렇게 순종해서 우리가 복받을 겁니다까지 얘기했어요. 와, 뭐 우리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만 있어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다 그렇죠. 아직은 다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조건을 붙였는데 이런 교인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예레미야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요청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뒤에 가서 합니다. 자, 그렇게 아마도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세상 걱정 없이 그 교회는 건강한 주님의 하늘 가족 공동체,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이건 뭐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이 다시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건 초지일관 똑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여기에 눌러 앉아 살아라 그랬어요. 눌러 앉아 살으래요. 지금 이 땅에서 어디 가지 말고 여기 눌러 앉아 살아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겠나? 그게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잠깐 덮어두고 무슨 말씀하든지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들을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애국으로 일단 피하라 그랬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 한다. 뭐 그랬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말씀을 정당화시켜 주시니까 너무 좋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노노노 여기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나갔어요. 그가, 여기서 그가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잡혀간 자들이 다 귀향할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 이게 말씀대로면 복음 아닙니까? 와, 여기서 있어도 피하지 않아도 된단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게다가 바벨론 왕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또 잡혀간 사람들도 다시 다 귀환한다니까 이거 뭐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살면 되겠구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할 일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그냥 그대로 파괴시키고 맙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그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뭐 다 읽어도 되겠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예레미야가 기도 요청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살면 참 이게 재밌어요. 또 그냥 너희가 이 땅에 살면 눌러 앉아 살면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눌러 앉을 자리는 주님의 부활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딴 데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눌러 앉아서 살면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너희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 살 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는 전쟁도 없고 전쟁을 독려하는 나팔 소리도 없고 기근도 없는 애굽 땅으로 가서 살겠다면 너희들은 잘못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가서 살기를 고집하면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재난에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눌러 앉아 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바벨론 왕도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지금 미스바로 쫓겨와 있지만 너희들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애굽에 전쟁도 없다. 거기에 기근도 없다. 거기에 나팔 소리도 없다. 그리로 가자라고 내려가면 너희들은 잘못될 것이고 거기까지 칼이 쫓아가서 너희들을 죽게 만들고 그 땅이 피로 물르게 되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죽게 되면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철저히 어기고 자기들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철저히 징벌당한 내용이 그 뒤를 따라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 42장 이후에 나온 말씀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새벽 기도 때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신흥국으로 돼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남쪽에는 이집트, 북쪽에는 바벨론, 이 두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끼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 오늘 현실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느 쪽으로 친애굽 정책을 펴느냐, 친바벨론 정책을 펴느냐, 이 외교 노선 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초지일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을 섬겨라, 그래야 너희들이 여기 살아남는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굽이 자꾸만 눈에 보이고, 거기에 가면 살 길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이미 자기들은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겠다고 계속 고집 부리고 가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마음에 세팅이 돼 있어요. 도망갈 곳은 애굽이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도장을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철저히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유다 남은 백성들은 이토록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을 어겼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너의 마음을 속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고요, 사람들을 속이고 주변을 속이는 것이죠. self-deception,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기를 속이는 일. 이게 참 무서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나를 속였느니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속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들이 한 말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말이었고, 그들이 순종할 것을 약속했을 때는 자신들이 듣기에 좋든 싫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순수함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증인이라고 내세웠고,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 결과까지도 이미 자기들이 자기 말로 다 선언을 했었는데, 근데 그들이 예언의 말씀이 제시되니까 그냥 그것을 없던 것으로 치고 애굽으로 달려가는 그런 쪽을 택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가?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예요.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고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는 거짓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순종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왜? 사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그대로 하면 복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옳고 바른 말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을 속인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애굽으로 가겠다고 먼저 그들이 좋아하는 결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은 자신이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단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 자신들의 생각,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심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당화시키려는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속이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중에 가장 잘 믿는 사람들로 자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때마다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 박하와 운양을 드리고, 종교적인 행습을 다 행하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러한 우월감을 갖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 정지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들을 다 보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혹독한 비난을 퍼부으시죠. 너희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겉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은 허옇게 칠해져 있지만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시체가 가득한 너희들이 아니냐. 어떻게 겉으로 좋은 얘기로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른 얘기로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에 나오죠?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지목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될 기름을 부어라.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7 아들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마지막 남은 건 다윗인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과 행위를 정당화시켜서 그 정당화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죽였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진면목을 그대로 들춰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좀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정당한 교리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당한 성경 해석으로 자기들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증거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든지 실제 행동이 있어야 그것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리아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심지어 부활의 이 복음을 들은 뒤에 이거구나. 부활이 확실한 증거구나. 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시네. 주님이시네. 라고 고백까지 하고 침례까지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은 내가 주인데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내가 주인데 있으니까 말이죠. 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요. 더더구나 부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증명된 것을 믿고 기쁨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 다해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의 대강령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말고요, 그렇게 사느냐 는 겁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정도의 주님 섬기는 선을 그어가지고 그거 하고는 내가 잘 믿는다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냐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 목숨 다하는 겁니다. 여기는 애누리가 없어요. 흥정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에 두 가지가 되잖아요. 하나는 1계명, 4명까지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목숨 다해 다 사랑하는 거고, 그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말씀해 주시고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이 뭐다라고 두 가지 계명을 다시 요약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교회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웃사랑의 확실한 기준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로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형제를 사랑하느냐고요.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삶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겨우겨우 하나님 말씀에 조금씩 다가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자기 노력이죠. 자기 종교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근원적으로 다 바뀌기 시작하죠. 제가 2주 전에 우리 최영주님 새로 이사가는 그 식당에 가서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가 아래층, 2층 해가지고 한 20석 들어가나요? 그 큰 식당에 가득 차 있던 물건이며 주방에 있었던 뭐 12개짜리 화구? 뭐 거기에 싱크대고 뭐 냉동고고 이런 걸 다 뒤집어 엎었더라고요. 왜 엎었습니까? 내가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뒤집어 엎었죠. 그 대대적인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오늘 화구 2개 바꾸고 한 달쯤 후에 또 2개 바꾸고 1년 후에 한 반쯤 바꾸고, 아니라 그대로 놓고 쓰면 녹이 쓸고 했으니까 화재가 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바꾸는 거 누구 마음입니까?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께서 나의 삶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시도록 나는 순종하고 가는 것뿐이죠.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표준적인 삶이 내 속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게 됐지?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네? 나 스스로도 놀라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런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인가요? 아니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는 그런 것일까요? 뭐 앞에 다 답을 얘기해놓고 물으니까 대답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진짜 신나는 삶 아닙니까? 우와, 나에게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구나. 주인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또 뭐 길게 가지 않고요. 그 고린도 후서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새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아예 깡그리 새로운 존재가 됐던 얘기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게 뭐라고요? 우리 교회인들 이제 이전 것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이전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던 삶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15절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예수로 바뀌어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인이 바뀌어서 삶의 근본 목적 동기가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의 서신서의 제일 짧은 서신 중에 하나가 되는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암송한 구절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그 자체가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나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내 삶의 모든 세팅을 다시 리셋을 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주님을 중심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간과 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믿음의 시작자이시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즐기고 좋아하고 누리고 싶은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말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침례까지 받고 공개적인 고백을 했다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말이 안 나오네. 실제로 그렇게 안 산다는 사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나를 속이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삶의 결국이 뭔가요? 그 21절, 22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자기를 속이는 일이 가장 나쁜 거짓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행하는 일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며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삶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로마서 8장 28절에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자기를 속이는 일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위선에 중독되어 그 위선으로 선을 핍박하는 위치에까지 굴러 떨어졌고 급기야 자기들을 속인 거짓으로 예수님조차 죽이는 일을 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면 자기가 믿고 말하는 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 정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옳고 바른 말씀을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습니까? 100점짜리 답안지를 작성했다고 그게 사실이 됐다는 걸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삶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도 놀랄 만큼 되어지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그렇게 말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얘기였어요. 와, 이 말씀 잘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말대로 심판은 아니고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또 골로새 3장 25절을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위선으로 가장된 나를 속이고 주변을 속이는 그것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인이 바뀌어진 삶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고 헛소리가 아니도록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